11월 25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자유도시인 마게도냐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리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부유했고 많은 은퇴한 공직자들이 모여서 로마가 베푸는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데살로니가는 대단히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았을 때 유대인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새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제법 많은 헬라 사람들과 또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걸 본 유대인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강제 침입을 하는가 하면 불법 침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게 가서 바울과 그들을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가르침으로 도시를 시끄럽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의 일행은 밤에 베레아로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이제 험악해졌는데, 그 이후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복음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그 아름다운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났다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그들이 든든히 서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번성했고 로마식 문화 속에서 온갖 쾌락과 향응을 즐겼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원하신 은혜, 그거에 대한 감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자랑스러운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구원이 어떻게 오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첫째예요. 우리가 모르는데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거죠.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를 택하셨겠어요?
이 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여러분, 우린 영이 어둡고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등불을 밝혀주신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도록 역사하신 거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날 택하셨구나.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리석은 내 영혼 속에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 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감사할 조건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지만 이게 최고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세상이 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알지 못하였으나 어리석은 저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저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을 준비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게 되어 구원을 얻었으니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감사할 일이 많지만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성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어디 가서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